이삭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삭 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뭐라 그러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도 그분을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분을 지칭하신 바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자꾸 단점을 보고 뭔가 안 좋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삭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잘 만난 덕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자식 잘 만나서 결국 자식 덕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시조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덕분에 이삭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계열에 무임승차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삭은 이 야곱이나 그 후손들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를 잘 만났지만 엉망이 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엘리라고 하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를 할 수 있지만 엘리를 보통 많이 말하는데 엘리의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가문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직위를 다 움켜쥔, 다른 말로 해서 모든 것이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났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 겁니다. 요엘, 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사무엘, 엘리,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전체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정확히 말하면 재판관,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달랐다. 사사가 되어서도 아버지와 달랐다. 이익을 줬고 뇌물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굽게 했다. 판사가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의를 굽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이름을 그들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사무엘이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렇게 망나니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다고 아들이 무임승차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도 그렇고 부유한 왕국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덕분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즉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언약의 고리 역할을 한 것이죠. 링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물려주는 역할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이건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계주입니다. 400m 계주를 할 때 중간 선수는 자기의 봉을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이어 달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팀으로 뛴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팀으로 뛴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팀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없으면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주는 사람을 받아서 내 목을 다해 열심히 뛰고 뒷사람에게 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계주 선수의 역할이에요. 이삭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어달리기에서 작은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첫 번째 주자입니까? 다 마지막에 주자가 돼서 우승 골인점에서 테이프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중간에서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무척 복된 것입니다. 이어받는 사람이 처음 비전을 가진 사람만큼 열심히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처음 사람처럼 동일한 열정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뛰어야 되고 그 동일한 열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보지 않는 세계를 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전이 바르고 또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더욱 열심히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들도 그렇게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뛰면 결국 저 앞에서 뛴 사람이 영광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뛰면 결국 저 마지막 사람이,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을 거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옥렬한 생각입니다. 뒤이어서 뛰는 걸 통해서 앞에 사람이 칭찬을 받고 뒤에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좋은 것입니다. 나는 내 몫을 띄어서 팀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꼭 마지막 주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시작한 자와 마무리하는 자, 어떤 면에서는 표면에 나서고 영광받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계주로 할 때 시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마무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중간에 이어달리기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삭은 단지 두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만 주어졌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그리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도 늦게 아이를 낳았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60세가 돼서 쌍둥이 둘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엄청난 언약,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이어받는 그 아들 이삭에게는 겨우 아들이 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주어졌으니까 12아들쯤 돼야 뭐 이게 보이는 게 있는 거지. 두 아들 가지고, 그것도 두 아들도 하나는 언약의 계열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언약의 계열이 돼서 나타나는 것,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이 있어야 했고 이삭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언젠가는 있겠지만 언약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를 아직 바라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주자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로 뛰는 것입니다. 인내로 뛰는 것입니다. 400m 계주야. 이제 조금만 뛰면 뒤에 사람 몇 사람만 더 오거나 마지막 주자가 연결되면 그 결판이 나요. 그러나 이런 역할이 그런 400m 계주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뛰어야 결과를 본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가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생 내가 뛰어도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내가 계속 이어지는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얼마나 길어요. 그때 중간 역할을 흔적도 없는 것 같은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내 때에 보여야 되고 뭔가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 내 열정을 들였으면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 보상을 다 받아야 뛰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를 끌고 가서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곧 죽기 위한 그러한 골고다 정상으로 가실 때에 그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삭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 많고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인정되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들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막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들 자기 것이라고 뺏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또 그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우리 거야 라고 뺏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온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어떻게 복 주십니까?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다른 데를 파면 물이 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이 이삭의 온유를 갖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잘 안 됩니다. 같이 팀으로 사역할 때 내가 사역했는데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을 혹시 보게나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수고했으면 내가 인정받아야지 왜 저 사람이 인정받는가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싫어요. 그것이 온유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온유하는 마음은 내가 투자한 것을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도 내가 섬긴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칭송을 받아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그것이 온유입니다. 아니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하는 것을 희생했으라도 그 사람을 높이고 그 다른 사람을 높이고 팀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삭의 온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두 아들은 나중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서 더욱 실수를 많이 합니다. 평소에 그는 온유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서 약점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에 너무 집착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리브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따르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에서가 그가 생각할 때 장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에서가 남자다우니까 아마 이삭은 그렇게 남자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오히려 그 아들이 대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걸 주면 받으면 좋은 겁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에서를 편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야곱을 부추겨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팔에다 털을 깔게 하고 그래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이게 한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 때문에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던 이삭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은 만들어 주실 건데도 참지 못하고 인간의 꾀를 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욕심을 냈던 어머니 리브가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극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야곱은 결국 리브가를 보지 못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리브가 생전에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죠.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편애와 이런 속임 때문에 그 가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산의 진미를 이삭에게 주자 이삭은 그 앞에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심히 떨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떨었겠습니까?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것을 내가 변개하려고 했구나. 내 실수가 크구나.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단지 자기가 속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떨었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이삭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가정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았을 때 그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이 그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또 그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별거 아닌 사역 같아도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 역사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팀 멤버로서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야구를 어저께 보았고 또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야구에 얼마나 놀라운 팀플레이가 있습니까? 무려 14명이 군대 면제받았습니다. 군대 면제받은 게 꼭 좋으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14명 이거 얼마나 팀에 공헌했느냐를 따져가지고 면제 주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주죠. 이게 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기억하시죠? 바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처음 핍박자였고 정말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를 교회 지도부에 소개해주고 교회에 서로 연결시켜준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에 불러 공동사역을 하고 그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2차, 3차에서는 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바나바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과거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예전 번역에는 권위자 이렇게 불렀어요. 권위자. 그 권위자라는 말이 man of authority,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권이라는 게 권한다, 또 위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번역 요번에 나온 것에는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encourage, 격려하는 사람, 위로한 사람, comfort라는 게 이름으로 나왔겠습니다만 위로한 사람이다. 근데 위로만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 아픈 것을, 상처난 것을 위로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격려해서 더 잘하게 띄워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야구에서도 이승엽 같은 선배들이 한 역할들이 이 격려하는 역할이었다고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참 귀한 역할입니다. 점수 잘 안 났죠? 굉장히 성적이 나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본인들에게. 우리가 그 상황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후배들을 격려해서 함께 팀으로 잘 뛰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참 성경적이에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들이 홈런을 칠 수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역할도 아닌 건 아닙니다. 홈런을 치지 않았다고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잘 뛰게 해서 그 팀이 전성을 이루도록 한 것은 그 선배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서는 일을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마다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고 사람들 앞에 안 나서게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 평생에 또는 한시적으로든 우리에게 이삭의 인내와 온유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역할이 없다면 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역할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계주 주자인데 앞에 사람이 열심히 뛴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뛰어야지, 우리가 앞에 사람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걸 다 말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뒤에 사람에게 줄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뒤에 사람에게 줄 게 있어야죠. 그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좋고,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 사람이, 나를 이은 사람이, 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팀 사역을 배웁니다.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기, 성부께서 생각하시기를, 야 성자 너 혼자 사람들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교제 다 하고 나는 하늘에서 보기만 해야 되니 여기 얼마나 힘드냐, 이게 뭐냐, 그런다거나 그러지 않죠. 아들이 뭡니까, 나는 힘 빠지게 다 내가 죽기까지 다 하고 영광은 아버지 혼자 받으십니까? 뭡니까 이게? 뭐 이랬거나, 성령께서 나는 뭐예요? 이름도 없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도 안 하는데, 응? 기도는 다 아버지하고 아들에게만 하고 나는 뭐 심부름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팀플레이란, 팀사역이란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힘을 더하여 주고 안타까워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성령은 보내받은 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팀플레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이게 팀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역자들을 높여주고,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옆에 형제들이 놀랍게 성장하고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삭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뛰어요. 이름 없어도, 좀 역할이 작아도 손잡고 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또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따라 열심을 다하여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며 주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 우리 동부교회가 이름난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얻는, 이 지역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야 해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